오늘은 스바냐서 마지막입니다. 스바냐서 3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며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이 소선지서를 쭉 하게 된 요즘에 원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왜 제가 이런 말 하는지는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잘못 섬겼던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좀 정결함을 갖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 예배도 제대로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특히 한국 같은 데는 지금 교회가 타겟이 돼서 이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뭐라면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던 그때 진노가 부어지게 되면 기득권의 편승해서 위선적이고 안주하던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것이죠. 전부 쫓아내버리시고 악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때 이런 말씀을 주시나.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우리 성결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일제시대 마지막까지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아서 교단 문까지 닫았던 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결교단의 지도자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앞서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일대에 해가지고 그 빌미를 주느냐고 그러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걸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가 대신 사과한다, 그 사람을 지금 뭐 이단으로 몰아서 정죄한다, 이걸 볼 때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단이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막았던 애굽, 이 구스라는 곳이 바로 거기거든요. 어퍼 나일, 그러니까 나일이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인데, 그때는 모든 것이 그때가 다 애굽 쪽에 있으니까. 애굽이 뭡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던 자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먹을 것, 태물을 주면서 빨리 가라고. 그날에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같이 휩싸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라를 반으로 자르도 못해 지금 교계까지 반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이제는 그 교만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때가 곧 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누굽니까?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역할하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비록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 제사 의식은 사라지고 없지만,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의 교회 의식,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너무 우리 위주로 안위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젠 사라지고 정말 남은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위선적인 모습에서 종교 형식에서 벗어나서 상한 마음으로 눈물과 헌신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린 가난한 자가 돼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설명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는 자들이 될 줄로 압니다. 소위 지금 어용 종교가 돼서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해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작은 게 목사님들은 없어요. 대부분 큰 게 목사님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어서 천국을 자기 소유를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권고해요. 이스라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앞에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선지자는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니까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라는, 찬양하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스바냐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셨으니 그러니 얼마나 이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때가 하나님이 곧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악한 마귀의 곁에 서서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들이 아무리 죄를 올가매서 매도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일시에 부식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기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에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손을 내려놓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전능자라는 게 뭡니까? 온 땅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Mighty God, 엘로힘, 전능자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왜? 마지막 때에 악한 무리들부터 그 모욕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 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얼마나 수치를 당하십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뺨 때림 뺨 맞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어떻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죽음을 물리치고 이기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런 당하는 수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어려워할 때도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로구나,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깨우침을 당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염려하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얼마나 우린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었느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치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마치 무슨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슨 시발점인 것처럼, 어제 그 김광일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된 사람들이 300명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광화문 집회 나왔던 사람들이 겨우 15%에서 20% 정도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원인 제공자가 되어야 됩니까?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마치 신천지에게 당해서 꼼짝 못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게 그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며 너희가 나 때문에 짊어진 모든 치욕을 내가 벗겨주겠다. 하나님이 벗겨주시면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 같죠. 두고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을 통해서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십니다.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에게 죽음을 당했던 본 헤폰 목사님이 그때는 사람들이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칭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힌 분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라. 누가 하시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명예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평안과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회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정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프레임을 걸어서 씌우려고 하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온 이낙연이 김부겸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그게 어디 그 사람들 입에 나와야 할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병을 전파했습니까? 이 병이 온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중공서부터 온 거. 그렇게 의사들이, 그렇게 방역자들이 하지 마, 지금 막아야 된다고 그래도 막지 않고 한 정부 책임 아닙니까? 왜 그걸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당신의 양떼들을 돌보십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면 왜 우리는 자주 기쁨을 잊어버립니까? 의기소침하고 생기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 여기에 숨어있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성경학자가 스크루테이프에게 보내는 편지. 그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그래서 작은 악마, 사탄이 작은 악마, 웜 우드웨이와 나누는 대화를 묘사한 그런 책이거든요. 거기서 뭐냐면 침체와 건조함의 구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건조함과 침체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탄과 작은 악마 웸 우드와의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야, 구유에 있는 인간들은, 구유라는 것이 뭡니까? 많이 먹는 음식 통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야.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든 것이 비어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전혀 연약한 이때가 바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의 기회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악랄하면서 효과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고요.
사탄은 어두운 곳에 우리를 몰아넣는 그런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의 계획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사탄을 이기신, 모든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악한 마귀는 꼼짝을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갈보리에서 모든 악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할 때 아마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자축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 사실을 사탄에게 상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은 보류 기독교를 넘어뜨리면 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지금 사탄이 계략을 꾸미며 위정자들을 부추기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그래서 승리할 것 같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양을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 악한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전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욕을 받았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효과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찬양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엎드리십시오. 천하 만민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승리의 방패막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렵고 속상하고 정말 이길 수 없지만 막 속에서 열불이 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만드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명예와 칭찬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명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우리 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악의 불순한 것들을 다 제하해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